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신앙의 모습,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도전받고 우리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각자의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도전받고 은혜될 때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목자 임명식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좀 짧게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난번 마지막 고린도 전서 내용의 설교 벌써 뭐 기억 잘 안 나시죠? 우리가 목회자의 생활비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9장의 첫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이제 사도로서 생활비를 교회에게 받을 모든 권리가 있지만, 어떤 개인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어떤 사정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본문을 삼으면서 사도 바울의 아주 특별한 사정이고 우리 일반적인 목회자의 생활비 원칙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하는 목회자의 경우 목사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교회는 목사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자신의 그 특별한 사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로부터 이런 원칙이 있음에도 성경에도 지지하고 율법에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반적인 예도 그렇지만 그렇게 받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라고 얘기했죠. 개인적인 사정,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되는 어떤 사정인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섬기는 일반적인 목회자로 부름받기보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한 교회에 묶이지 않는, 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고 또 사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이제 이걸 받다가는 지장이 된다라고 해서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하도 오래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딱 이렇게 타임머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생활비 이야기, 목회자의 생활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나 어떤 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주제, 권리 포기라는 커다란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로 이제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억을 이제 고린도전서 또 크게 또 생각해 보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답하는 그런 부분에 와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들이 우상제물을 먹는 게 가하냐 아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식은 잘하고 사랑은 키우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이 잘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특히 음식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뭐고 이런 걸 정확히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막 잘해야 되겠지만 그때 그 지식이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뭐라면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키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열악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받아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씀했던 오래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제가 너무 기쁘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셨죠? 제가
반복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시간 낭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는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나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19절부터 제가 잡았는데 19절에 처음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이렇게 하죠.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다. 내가 무슨 눈치를 보거나 속박이 되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즉 낮은 자로 이름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뭐 신분이 낮춰서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유로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누구로부터 자유함.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그런 거죠. 또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들과 개념들, 교리라고 해도 좋고요.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 사회적인 압박 이런 거에 다 자유롭고 내 스스로 내 결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던 자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게 우리 모두에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걸 얻었다. 이미 얻었다. 그런 몸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은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께 나가는 참된 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캐치하면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은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식을 표현하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스스로 속박이 된 것이죠. 내가 혹시나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잘못하면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게 다 어떻게 되나, 이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속박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아,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뭐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그 율법으로 자유롭게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서로 관찰하고 판단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살짝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다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것이 큰 전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됨, 이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정말 난 자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참 많죠. 직장생활 사람이 이 말씀을 은혜 딱 받고 나는 더 이상 사장님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해고당하겠죠. 그 이제 내일 일 하지만 고가평가 어떻게 낼까 뭐 이런 것도 좀 이게 좀 있겠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게 용서가 안 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해서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쓴물이 올라오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또 벗어나야 되겠죠. 나한테 돈 꾸고 안 갚은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막 그거 생각나. 이거 힘들겠죠. 뭐 요새 씨월드, 모든 시댁 식구들로부터 뭐 등등.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는데 실제 현실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차근차근 자유롭게 되는, 우리 할 도리도 다 하지만 또 자유롭게 되는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오늘 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타치만 한다면, 이거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자, 이거죠.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받고, 나도 싫어 죽겠는데 버리지 못하는 나의 성격, 나쁜 습관, 기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슴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 이야기도 잘 붙이고 이야기도 또 좀 요령 있게 좀 그렇죠. 말하고 싶은데 뭐 이게 잘 나가지도 못하고 괜히 그래서 오해받고 말이라고 툭 던졌는데 저 사람 뭐야? 이런 소리나 하고 아이 난 또 왜 그러지? 막 등등 이런 모두에서 자유로워서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달리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예수님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점점점 어떤 잘못된 교리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나의 죄의 유혹과 습관으로부터 점점점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그것을 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지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부러운 어떤 상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난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19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난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 모든 자유, 모든 권리, 그 전에 목회자 사도로서 교회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모든 권리를 내려놓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사람이 종이 되겠다. 왜 그런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이제 이것처럼 표현이 to win souls, soul을 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o win souls,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얻고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애쓰고 노력해서 투쟁을 하고 씨름하고 신앙 훈련을 갖고 해가지고서 탁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얻었는데 또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신앙의 고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의 참 고수다. 이런 고수의 그 진짜 엑스퍼트 그런 자세에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에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케이스를 또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로운 몸이지만 스스로 권리를 내려놓은 그런 케이스를 그 사람들의 상대로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예는 유대 사람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동의어로 쓰죠. 20절에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다. 나는 율법, 그 사람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자유롭지만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음을 알고 그것을 거칠거칠 딱딱딱 지키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을 알지만 어떤 때는 더 많은 속박이 되는 것도 다 알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라이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 그에게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고 디도라는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 그러니까 반쪽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유대인의 혈통이고 이 사람은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당신은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할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 막 이렇게 했지만 디모데는 유대인의 반쪽 혈통이라는 걸 다 사람들이 아는 입장에서 할례를 안 받고 저 사람이 유대인인데 할례도 안 받았다면 복음에 지장이 될까 봐 당신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이제 디도라는 제자는 완전 순수한 이방이니까 싸우면서까지도 이 사람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할례를 했다든가 음식법, 코셔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사도 바울 다 지킨 사람이죠. 회당 어디 가든지 새로운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여행지에서 그냥 뭐 어디 가도 예수 다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일정상 그냥 오늘은 그냥 모텔에서 예배드리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냐고. 회당 아직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은 곳이니까 그냥 우리 믿는 사람 몇 사람 모셔 예배드리자 할 수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또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체포당했던 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다 읽으셨던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이제 오해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정결 예식,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예식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예식. 유대인의 율법의 시스템이죠. 근데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마음속으로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닐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 다 아는데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몇몇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하고 두 번째 예로는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달리한 게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모세로부터 받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율법이죠. 근데 그런 사랑하라는 율법 아래 난 내 맘대로다가 아니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내가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뭔가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했다는 이야기죠. 그 얘가 이제 전도할 때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우리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이제 딱 와보니까 아테네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해가지고 뭐 제우스, 뭐 아폴로 무슨 뭐 얼마나 그 신상들이 참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막 속이 막 끓는 거죠. 그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걸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니 격분했죠. 막 격분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합니까? 막 석상을 뒤집어 엎고 너네들 다 틀렸다 하면서 성령의 불이 확 나가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할 법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회중들이잖아요. 어디언스가 다르잖아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전혀 예수님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 사는 그 이방인들에 이렇게 접근한 것이죠. 온 우상이 많아서 드글드글한 게 속이 격분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모든 면에서 참 종교심이 많군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 속다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 보니까 종교심이 많군요. 방향이 틀렸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면 그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인의 세속 시인입니다. 시인의 어떤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움직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도 공감대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시의 문구를 인용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 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꼭 우리가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유행가도 부르고 유행가의 어떤 좋은 가사 내용, 인생에 대한 많은 진리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고 성경 말씀도 줄줄줄 외워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정말 굉장히 좋은 19절이라든지 어떤 문장 표현이라는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공감대 접점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제 좀 조심할 부분들이 있죠. 조심할 부분은 이제
아, 그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다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잘못해 나가면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한잔 합시다. 뭐 대포 한잔 하면서 우리 속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좀 모르겠어요. 좀 조심스럽게. 전도를 위해서 뭐 저 사람 맨날 룸사롱 간다니까 꼭 같이 가서 뭐 어울리면서 뭐 하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해볼까? 이제 좀 선은 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뭔가 그런 지지선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내가 약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약하고 몸이 약한가? 믿음이 약화됐으니까 초신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한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짜로 뭐 믿음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지금 제 표현으로 신앙의 고수 이런 뜻이 아니라 고수란 뜻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세상에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건 항상 음식 주신 거고 뭐든지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거 가지고 뭐 귀신 없어. 이렇게 딱 난 거기에 아무 흔들림도 없고 괜히 내가 이거 먹었다 밤에 이러지 않는 분이에요. 딱 의지가 강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데 누구는 괜히 찝찝한 거예요. 우린 집안에서 나 옛날에 맨날 굿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등등 해서 그런 거를 머리로 알아도 나는 거 싫어.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 상황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약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당신은 이렇게 뭐 왜 그래 생각이 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 나도 안 먹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참 이게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율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지만 내가 스스로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설명을 이제 성경을 읽고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은 아닙니까? 야, 사도 바울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줏대가 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 율법 있는 사람 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 철저하게 지킨 이 사람이 이제 바리새파 출신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이 사람이라는 때 할 때는 저 사람 그냥 좀 다른 사람이네. 또 저 사람이 될 때는 또 다른 사람이네. 이런 동물을 뭐라고 하죠? 카멜레온. 이게 뭐야? 색깔이 뭐야? 그때마다 변하는 줏대 없는 사람이고 카멜레온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줏대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부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이게 신앙의 고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하수, 중수, 고수 이런 표현들을 해본다면 하수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의 하수는 신앙의 원칙, 하나의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해두고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버거워. 우리 대부분 우릴 수도 있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되고 기도하면 딴 생각만 나고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내가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원칙을 세워놨는데도 그걸 지켜나가기 좀 힘든 게 어쩌면 하수죠, 하수. 근데 신앙의 중수, 좀 높은 단계를 보면 그래도 자기만의 신앙 원칙을 딱 세우고 그대로 잘 지켜나가시는 분이에요. 딱딱 나는 이거 한 대로 한다. 목자 서약 딱 했으면 서약 한 대로 하고 또 교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한 대로 하고 한 번 사람이 입을 뱉었으면 말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걸 탁탁 지키면서 잘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신앙의 고수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신앙의 중수 좀 되는 거죠. 신앙의 고수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자기 중심 지키고 자기 신앙 원칙 딱 지키면서도 그걸 흔들리면 안 되죠. 그걸 지키면서도 여러 사람에게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여러 사람에게 맞춰 나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탁 해나갈 수 있는 이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이 고수다. 신앙의 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조금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이걸 가장 보여주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똑같은 우리 인간 레벨에서 그걸 보여줬던 사도 바울의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것이 신앙의 고수구나. 그게 고수의 경지구나. 영어로 한번 표현하면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become all things to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다. 이걸 좀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잘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훌륭한 사람들, 너무 진짜 괜찮으신 분들, 너무 우리가 가까이 가고 좋죠. 배울 것도 많고, 좀 같이 있으면 나한테도 유익도 되고, 정말 힘도 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종류가 그런 훌륭한 레벨에서부터 점점 해서 여러 종류의 레벨 있잖아요. 저 밑에는, 저 사람은 저래. 말로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 저 사람이 말해도 나는, 그냥 그런 말이지. 하는 사람부터. 더 나서 말만 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남을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내가 좀 배울 게 있는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고수로서의 보여주는 도전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이런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지만 좀 답답한 사람들이죠. 시대가 바뀌었어. 예수님 오셨어. 아직도 그 오랜 구습을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나를 오히려 달라드는 사람들. 이래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맞추려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맞추는 거예요. 다 관습대로 하고 배당가하고 정결례식 치우고 다 맞춰주고. 또 율법은 이방인들 보면 또 사실 제가 아테네를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지식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또 맞추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접점을 잡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지금 답답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왜 자꾸만 그래. 생각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오케이. 당신이 그렇다면 나도 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또 모든 것이 되어주는 거죠. 모든 걸 맞춰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같은 자리에 처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럴 때 당신 그냥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네. 그걸 표현하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싹 아냐 이거죠. 내 마음도 알고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냥 어떻게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네. 이런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기의 중심은 딱 지키는, 자기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의 고수의 그 자리, 고수, 이게 제가 발음을 제가 잘하는 겁니까? 고수하니까 거기 추어탕에 있는 고수가 자꾸 발음처럼 되는데, 신앙의 고수, 이 우리말도 그게 좀 있는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려는 그런 도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 원칙을 붙들고 살기도 쉽지 않아요.
그 대부분 우리가 신앙의 하수처럼 살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신앙의 업앤다운도 있고요. 뭐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다 신앙의 하수예요. 신앙의 중수쯤 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내가 대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신앙의 컬러가 교회마다 교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근데 신앙의 컬러가 좀 같네. 그게 꼭 침례교라는 것도 아니라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가정교회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비슷한 거예요. 서로 하는 이야기가 지향점이 같고 편하고. 근데 거기서 더 좁아져서 그냥 늘 친근하고 익숙한 우리 목장 식구들. 오케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모든 게 될 수 있어. 근데 뭐 좀 떠나서 좀 이게 좀 달라지면 사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힘들죠, 사실은. 조금 나 자신을 내어주고 내 방식대로 아니면 매우 힘들어하고 그런 게 신앙의 훌륭한 모습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중수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같은 목사가 기껏 해봤자 신앙의 중수밖에 안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저는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에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이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나 보다. 현재까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이 없으면 여기서 은퇴까지 있겠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제 인생을 우리 교인들에게 다 쏟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딴 데 연합회 활동이나 이렇게 별로 성격상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교인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도 얼마나 좋으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막 지내다가 사도 바울 같이 이제 어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려고 할 때, 되게 어색하고 힘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남성분 대하는 게 저는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또 교회 목사들은 여성분들하고 많이 대합니다. 이게 직업상 좀 그래요. 이상하게. 대부분 시간을. 물론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제가 제일 많은 시간 감사하게도 보내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내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들이 여성분들과 좀 편해요. 근데 남성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카페 운영하면서도 경험도 쌓고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목자, 목녀님들의 역할이 더 큽니다.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가면서, 그래도 많은 종류의 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실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가 기껏 잘해봐야 중수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친구 다 떨어져 나가. 내 인생의 폭이 그냥 다 믿는 친구. 또 저랑 비슷하게 될 겁니다. 점점. 아는 사람은 그냥 교회 식구들, 가족들. 그밖에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든 종류의 사람이 없어요. 몇몇 종류의 사람밖에 내 인생에 남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적어질 확률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런 건 이제 저기까지 모르겠는데,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교회 생활 철저히 하고 하면 되는 거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칫하면 신앙이 중수밖에 안 되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먼저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는 신앙의 고수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계속 도전을 받고 가야 돼요. 그런 삶으로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뭔가, 나는 어떤 것을 또 넓혀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하면서 이제 늘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마음에 여러분 떠오르겠는데, 이걸 말씀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다음 주일이라고 제가 약속은 못하겠고 다음 기회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은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지금 이제 주제 말씀이죠. 핵심 말씀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첫 번째, 내가 자유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의 고수가 되고 싶으면 다른 것들을 모든 종류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걸 전에 먼저 하고 말해서 순서는 꼭 아니었지만 하지만 전제 조건이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 앞에 내 자존심 부리냐?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자유합니다. 왜 내가 사람들에게 종이 돼? 왜 저 사람들 함부로 대하는 걸 내가 당해? 자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자유함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정말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19절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됐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억지로 누가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힘들어요. 스스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우리는 뭐 합니까? 직분을 줍니다. 목사. 저도 제가 목사 됐으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건 좋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멍해입니다. 그거 남아 있으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내가 어떤 자리로 올라가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종류의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회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자, 목녀로 임명받은 박상희 이제 목자야, 이은서 목녀님, 이제 그런 케이스도 또 들어선 거죠. 이제 예전하고 이제 다를 겁니다. 예전에는 뭐 남들에게 전화도 안 걸고 그냥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그냥 박상희 집사님으로 돼도 되는지 모르지만 목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뭐 안 왔으면 연락도 해보고 괜찮은지 살펴보기도 하고 물론 이제 10중 8구 와이프 시킬 거예요. 이제 은선 집사님께서 좀 알아봐 할 거예요. 저 집안의 다이내믹을 보면 그렇게 하지만 또 목자가 체면상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주어져서 이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스스로 사람의 종이 되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이유가 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에게 이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처럼 저 하느냐? 그래서 뭐가 좋은 도움이 유익이 돼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열망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그런 걸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전도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그 목적 지향적이 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야기도 이게 잘못하면 이제 처세술, 뭐 자기개발서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주머니에 돈을 위해서는 딴짝을 들어서 손님이 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목표하는 게 고객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냐? 아니 또 발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보다 고상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목적지향적이죠. 그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한 참다운 인간미.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왜 하려냐면 참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한 길,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형상을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서로 인간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 서로 사랑하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녹아서 공감대도 형성돼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이렇게 되거나 해야죠. 목표를 딱 위해서 탁 자존심 딱 내리고 숨기고 감추고 탁탁탁 해서 이런 기계적인 이런 목표지향적인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망이라 하더라도 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그 인생을 내 인생으로 내 인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줌. 이런 걸 통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해서 무슨 열매들이 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수 돼봅시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거라. 나의 자의 중심과 원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만 또 필요하다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 나의 자유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을 정말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수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하실 때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또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지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